박한일 목사님은 늘 제 후배지만 후배 중에도 너무 겸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뭐 동부 삼일교회 아는 분은 없는데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김혁규 장로님. 제 고등학교 2년 후배입니다. 예, 저한테 꼼짝 못합니다. 너무 인품이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데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덕분에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1, 2 전도의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참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장 목사님께서 65세부터 74세까지라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예. 근데 오늘 찬송을 부르는 걸 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 50대로 보입니다. 우리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왜 헌신 예배를 드리는가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나이가 65세부터 74세,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 일도 없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 보면 거의 80세 이상입니다. 네. 80 이상 되신 분들이 영웅들이 많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사람, 또 쓰이시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뭐 그렇게 내용이 많은 건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서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도무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이랄까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쪽에 제가 초등학교 고향은 진해 용원입니다. 그곳에서 부산으로 이제 부모님 따라 왔습니다. 사실 제 아버님은 배를 타셨고요. 배를 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선박 기사로 아주 노동을 하셨고, 우리 어머니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동을 하시고 마늘 까고 봉투 끼고 참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이 2년 1녀입니다. 2남 1녀인데 이제 열심히 참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거의 80, 연세가 89인데 80세까지는 새벽을 끼우신 분이십니다. 저의 모교는 부평동에 있는 부평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참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았지만은 아버지의 사업에 실패를 하고 완전히 참 거리에 나갈 정도로 힘든 그런 생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폐병으로 참 죽을 그런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려서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결단을 한 거죠. 오늘 특성하시는 기도대로, 찬송 부르는 대로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참 도무지 상상이 정말 힘든 가운데 기도밖에 없다. 우리 이남일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정말 밤낮으로 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둘째가 이제
포도원교회 장로입니다. 성가대 지휘자이고 세 번째 제가 이제 여동생이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27년 동안 선교사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는 중에 몇 년 전에 제부도 선교사인데 감리교단입니다. 교회 건축을 정말 멋진 필리핀에서 정말 아름다운 건축을 하고 사택을 짓다가 제부가 이청해서 그만 떨어져서 소천을 했습니다. 그 떨어진 현장에 여동생이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절망 가운데 정말 선교를 사명을 다하고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참 사택을 짓다가 떨어져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여동생에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느라 그랬더니 오빠 난 여기서 살 거야. 여기서 참 남편 못당한 선교를 계속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다시 신학을, 감리교회는 여자가 목사가 있으니까 다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이제 작년에 참 감리교회는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그 개척하고 지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여동생을 파송을 했습니다. 여동생에게 그때 그 충격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참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참 내 동생이지만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도무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잘 되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선교를 갔다가 참 남편을 잃어버리고 죽고 홀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이해를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제가 신학당원 다닐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죠. 권사님이 우리 장모님은 정말 40일을 정말 했습니다. 그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왜 했느냐? 이분은 집안이 불교 집안입니다. 절을 지어준 온 집안이 정말 불교 집안으로 절까지 지어주는 그런 집안인데 그곳에서 우리 장인어른을 만나고 시집을 왔는데 장인어른도 있어서 안 믿었지만은 저 할머니가 처음으로 복음을 그 고령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모진 세상을 기도로 그렇게 참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지금은 그 5 처의 가정 우리가 처남 3남 2녀입니다. 큰 처남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름만 대면 아시는 그런 장모님이시고 통합책입니다. 둘째는 저희 아내고 그리고 셋째는 권사님이고 그리고 또 처남이 또 울산교회 또 장립사님이고 여러분 부산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죠? 모릅니까? 부산 최초로 세운 교회 초랑교회 아닙니다. 부산진 교회랍니다. 초랑교회가 싸웠다가 부산진 교회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상교 교수님이 부산진 교회 담임 목사가 제 막내 처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처할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또 장모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그 기도를 덕분에 지금은 온 한 명도 안 빠지고 저희 집안도 그렇고 저 집안도 그렇고 다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참 몇 년 전에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지금 코에 참 이렇게 끼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면 환란이 없어야 되죠. 어려움이 없어야 되죠. 아무것도 하나님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데요, 우리 장모님은 그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이 평탄하고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년전도 2년전도에 지금까지 참 살아오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중간에 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 교회 다닌 거 축하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끝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교회에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 떠나버리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참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이렇게 일리어선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여생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뿐이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우리 다리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나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무섭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약간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 아니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근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게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할 줄 아는데 어릴 적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매맞고 상처받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커서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제가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영광교회에 제가 31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참 연수만 채웠지 사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 가난한 교인들만 있습니다. 제가 올 때는 정말로 31년 전에는 너무 힘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택도 없었고 사택은 월세 5만 원인가 10만 원 주고 그렇게 교회를 사택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저는 참 이게 올라온 것 아닌데 무지성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부목사로 4년 있으면서 하나님 임지를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그래 말아야 되는데 처음으로 내려가거든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그런 기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왔는데 그 밑에 부목사님이 후배가 형님, 제 여동생이 다니는 교회가 지금 다락방 때문에 막 교회가 한 250명 모이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시험당 돼서 다 없어질 판입니다. 형님 가셔야 되겠습니다. 와, 이거 이제 내가 기도를 해놓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그렇게 인도를 받고 영광교회 왔습니다. 31년 동안 뭐 이렇게 진행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가 5년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우울증에 걸리고 번아웃 됐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제 자신이 힘들게 목회를 했고 또 어렵게 지냈기 때문에 도무지 저는 내가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저도 한번 목회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세미나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목회 성공 비결, 총동원 전도주일, 또 뭐 건축, 또 하여튼 한국 교회가 그동안 다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건축하고 또 교인 수 많이 모으고 즉 교회 성장하기 판을 쳤습니다. 본질이 아닌데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사람 많이 모으고 교회 건축하고 정말 뭐 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목회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사람 교회 몇 명 모이는지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교회 건축을 뭐 크게 몇 평 건축했는지 그것이 목회자의 성공의 어떤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 저도 역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참 저도 교회 한번 건축해 보려고 또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습니다. 제가 좌절과 절망을 속에 빠졌을 때에 어느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난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제가 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제는 절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눈도 안 좋고 또 몸이 아픈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음성을 드린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언제 네가 건축하면 좋아한다고 했느냐? 교회 수 많이 모으면 좋아한다고 했느냐? 언제 내가 너를 정말로 교회를 크게 부흥 성장시켜야 좋아한다고 했느냐?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나를 인하여 행복하냐? 네가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냐고 묻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회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성장이 아니었고 교회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야 성공해야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구하는 거 보면 기도하는 것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하게 해달라, 잘되게 해달라, 뭐 최고가 되게 해달라, 다 이런 형통과 복을 비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행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은 것을 가져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하고 정말 네가 예수 믿는 것으로 행복하냐는 겁니다. 진짜 행복하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기름을 부으시는데 방언이 터지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거 내 목회 성공은 못했고 내가 참 이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데 교회를 비교하면은 나는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내 동기들과 내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들이 다 교회에 엄청난 교회 크게 부흥시켜 놨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어 주신 교회 크게 부흥시키고 목회 성공한 거 모든 업적을 많이 남긴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사랑했고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일여전도회 이전도회 사랑하는 회원님들 예수 믿고 여러분 지금 별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거 없어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가장 바라고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해 줄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아니,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를 하니까 우리가 좀 약간 무섭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냐면 십계명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뭐죠? 그렇죠.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적어왔는데 띄워줄 수 있습니까? 띄워졌습니까? 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옛날 구약의 율법, 십계명, 그것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요, 우리 가정의 달에 보면 제일 사랑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이상하게 가족이 사랑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상담학을 가르치면서 이야기들 다 들어보면은 대부분 어린 적에 상처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상담을 해보면은 어릴 적에 부모에게 상처받고 형제간에 상처받고 친척들에게 상처받고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에게 함부로 하고 사랑은 무리 행치 않는다 했는데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장 내가 사랑해야 할 곳은 가정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저는 공경하라고 말씀은 있지만은 사랑이 먼저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가족에게 함부로 한 말을 하고 가족에게 무례히 행하고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다 이제 며느리도 보고 또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잘합니다. 밖에서는 잘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이니까
봐주겠지. 뭐 가족이니까 뭐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함부로 하도 되겠지. 내 부모니까 뭐 봐주겠지. 오히려요. 남한테 친절히 하고 남한테 잘하고 남한테 말 조심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들에게 잘해라는 겁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명절 때에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제 명절 때 와서 아침을 먹고 이도 이제 며느리도 이제 자기 뭡니까? 시가에 가야 되는데 이 이분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주고 자기 딸이 오면 딸 만나보고 가라는 겁니다. 자기 딸은 오고 자기 며느리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이 며느리를 아들을 정말 아들을 너무 귀하게 키웠어요. 온갖 정성을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는 자기 이 아들에 대한 완전히 믿고 확신하면서 아들이 자기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 거예요. 저녁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중간에서 이 아주 미국에 지금 미국 살고 있는 교수예요. 이게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그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말도 안 듣고 가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가는 며느리를 잡아다가 완전히 막 비난한 거예요. 막말을 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가족에게 잘해야 되고 며느리 그것도 처음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한테 얼마나 참 더 사랑해야 할 말을 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 함부로 아이고 며느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데 그 이후로 명절 이후에 가는 바람에 거기에 싸우고 다투고 미국을 건너가 버렸고 지금까지 못 만나고 있어요. 한번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한번 그렇게 해버리면 평생이 원수가 되고 평생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명령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떼어주세요. 자, 잠언 다 보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죠. 따라야 됩니다. 가족에게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성을 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딸이 둘입니다. 아들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은 부모님 심정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요즘 옛날에 딸 만났을 때 얼마나 참 너는 아들도 없나 뭐 이랬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좋아요. 큰 딸도 가까이 있고 사이는 사도는 저 서울에 있습니다. 늘 내 옆에 있어요. 제가 기도를 그랬거든요. 큰 딸은 어떻게 하든지 내 가까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임용고시 고등학교 지금 선생님인데 임용이 멀리 되더라도 꼭 내 가까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양산에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제 박하사도는 아들 둘이에요. 그 아들이 둘째가 나도 부산 갈란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이때가 아들 둘이 키워놨는데 다 둘이가 간다 그러니까 니는 안 된다. 둘째 니는 끝까지 내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 결혼도 못하고 지금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때는 교인들 눈치를 제가 많이 봤어요. 안 그래
지금 안 그랬는데 지금은 부목사님들 뭐 그래 안 하는데 제가 부목사 실 때 어찌게 교회 눈치를 많이 봤는지 그 딸 둘이가 아파하고 교회 마당에서 막 안기러 오는데 제가 빨리 가라, 빨리 집에 가라, 빨리 들어가라. 그렇게 시집 가기 전에 저한테 한 보자더만은 큰 딸이 아빠 내가 어릴 적에 자기 상처가 된 거예요. 왜 아빠는 내가 안아주려고 막 달려가는데 왜 안아주지도 않고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그렇게 눈치를 주냐고. 그게 마음에 평생에 그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가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교인들 눈치 너무 많이 봐왔어. 왜냐하면은 그 교인들 중에는 애를 뭐 가지지 못한 교인도 있을 거고 또 애들을 막 안고 막 을레잡고 이래서 하면은 교인들이 내 보는 눈치 보는 것이 힘들다 해도 나도 눈치를 본다. 그땐 그랬다. 이제부터 내 안 그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예손녀가 둘인데 큰 딸이 애를 둘 낳고 작은 딸이 시집을 가서 서울에 살아요. 집에 오고 내를 만나면 무조건 저한테 안겨요.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 나도 너를 사랑한다. 전화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제일 먼저 사랑해라고 하자. 사랑해. 한번 합시다.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진심을 담아가지고 말만 아니라. 근데 진심이 없어도 사랑한다 말 자꾸 하면요. 사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손녀를 보다가 1년 전에 그네를 태우다가 한순간에 제가 보는 순간에 제가 뛰내려가지고 뼈에 금이 가가지고 통기부스를 했어요. 제가 8주 동안 진짜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딸에게 또 미안하다 그러고 애 봐주고 돈 또 100만 원 치료비 해주고 그래서 그 애가 내모 보면은 엄부 할비가 발음이 안 되니까 엄부 그네 아야 이게 뭐야 이게 애 봐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둘째는 잘 안 봐줍니다. 왜 보다가 또 늙어가지고 또 제가 또 힘들까 싶었어. 그런데요 그 다친 예손녀가 말을 배워. 내가 항상 그러거든. 사랑해, 사랑해.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말을 할 줄 아니까. 할배, 사랑해,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배워가지고 사랑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돈 많이 가지고 온 집에 살고 좋은 차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볼 때에 정말 부러울 정도로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돈은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목사도 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돈은 좀 있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요즘은 별로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대로 기도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수치와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하나님 노후에 하나님 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우리 남은 우리 여생 이제는 그동안 미워했던 며느리 있습니까? 자식들이 있습니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자녀들이 있습니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상처를 안고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사랑해라고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 안 들어요. 집에 가시거든 전화상이라도 만나거든 자식들에게 또 여러분 형제간들에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사랑의 은사,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가져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